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있다. 보라 여기에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지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거리며 비치는 것처럼 인자는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곡식을 갈다가도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할렐루야. 2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며 하던 일도 멈추고 그때만 기다리고 있기 쉽습니다. 실제로 1992년 대한민국에 다미선교회가 대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지요. 시한부 종말론에 푹 빠진 많은 신도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오직 그때만 기다렸습니다. 재림 예수가 오신다는 10월 28일 주일 밤에는 모두 흰옷을 입고 모여서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도 했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학자는 이 소동을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의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기독교 역사상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모색할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는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한때 흥왕했던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지상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영토와 인간의 통치를 초월하는 영적인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씨가 사람들의 내면 안에 뿌려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중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자라고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있다. 보라 여기에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지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거리며 비치는 것처럼 인자는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날은 사전 예고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번개같이 임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두고서 일부 몇 사람만 재림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에게는 누군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그 일이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재림은 마치 반가운 사람이 갑자기 찾아올 때처럼 기쁨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더구나 평소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큰 시련을 만나서 좌절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겐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잔재미에 빠져 참 소망을 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참 희망은 생활 여건의 개선이 아닙니다. 천성을 향하는 거룩한 나그네는 좋은 숙소에서 하룻밤 잤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바라봐야 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바라봐야 될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이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이제 종말의 때를 살아갈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은 물심판을 경고하시고 노아가 짓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경고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던 1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경고에도 모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불신과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결국 그날이 되어 홍수가 닥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는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욕망이 커지면 감각이 둔해지고 무지할수록 고집은 세어지고 육신적이면 육신적일수록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롯의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부도덕과 음란과 폭력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이런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롯과 같이 우리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장가 가는 육신의 쾌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런 타락한 문화를 배울까 봐 염려되지 않습니까? 롯의 신앙적인 실패는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기에 마땅합니다. 우유부단하게 소돔에서 그저 더부살이하고 있던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유황불 심판 가운데 힘겹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말씀을 어기고 소돔에 두고 나온 물질적 풍요를 그리워하다가 뒤를 돌아보고서는 구름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은 구원받은 후에도 안일하게 살다가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는 큰 결점을 남겼습니다. 33절에 보면 자기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조에란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자기 생명은 푸시케라는 단어로서 우리의 세상에서의 목숨, 곧 욕심과 죄가 있는 현재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애쓰면 영원한 생명, 곧 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 곧 푸시케를 잃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자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 곧 조회를 살리게 되는 결과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 곧 푸시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조회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을 위해 주시는 경고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곡식을 갈다가도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구원은 신분이나 남녀를 불문하는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한 침대에서 자는 두 사람은 부부이거나 형제 자매 사이일 것입니다. 곡식을 가는 것도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아야 맷돌을 갈 수 있듯이 아마도 가까운 친구 사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부 사이 또는 형제 자매 아니면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인자의 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준비가 된 사람은 데려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장소뿐만 아니라 죄로 부패된 세상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딱 한 가지,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어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앞에서도 미루고 살았던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앞에서도 설마 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성도는 오늘을 분별하고 가치로운 일에 나의 삶을 들이며 지혜롭게 살다가 역사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 제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진 바를 위해 가치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예나 부귀, 권세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나의 목숨, 곧 시간과 소유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소유와 능력을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목숨을 살리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거짓된 종말론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